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성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에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도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3절은 이제 오늘로부터 우리가 새벽 아침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는 데에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을 살펴보게 되면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가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비추다, 누구에게 빛을 비춰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축약형, 유대인들의 이름은 풀네임, 그리고 그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다니엘을 다니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우리가 줄여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이름인 나훔 이렇게 부르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나훔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면 그 이름은 느헤미야이고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축약형과 풀네임의 이름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가랴, 느헤미야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하는 그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에 이 여호와의 이름, 신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해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준 그 부모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하가랴의 부모, 즉 느헤미야의 할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하가랴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종교,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그 시대의 특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프로소포그라피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한동안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이름에 예수님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 준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엘리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주어졌다면, 또 어느 시대에는 예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또는 예은, 예수님의 은혜, 하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름들을 지어줬는데 요즘은 그런 이름을 잘 지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시대마다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이름들의 야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줄 당시에 그 부모님들의 어떤 신앙적 성향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이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느헤미야나 하가랴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인 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가정의 배경은 믿음 안에 여호와의 신앙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의 이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모세라든지, 이런 이름이든지, 또는 성경에 있는 잠언이라든지, 또는 예은이라든지, 하은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느헤미야의 말인데 느헤미야와 그 부모들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 하반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과 장소적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오늘 주시는 1절에 수산궁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그 공간적 배경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느헤미야서의 시간적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라 때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3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아닥사스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제1세인지 2세인지 3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역사학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1세, 아닥사스다 왕 제2세, 아닥사스다 왕 제3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붙여진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대 문헌에는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 기록, 어떤 한정된 역사 기록에서 보니까 그 역사에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 3명이 있어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을 1세, 그 다음을 2세, 그 다음을 3세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3사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1세냐, 2세냐, 3세냐를 결정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배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세, 2세, 3세를 정하는 방식이 고대 시대와 근대 이후 시대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 시대, 역사 시대에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처음 이름을 주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처음부터 그를 1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역사상 그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고대 역사에서는 그 사람이 몇 명 나오는지는 그 왕조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아야만 몇 명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역사는 리트로스펙,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연구하지만 우리가 역사 이후 시대, 즉 우리가 역사로 따지면 서기 이후 시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건지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대 시대의 1, 2, 3세를 정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시대의 1, 2, 3세를 정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몇 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느헤미야 1장의 아닥사스다 왕은 아닥사스다 1세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모든 주석가들이 공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주전 465년부터 424년까지 통치했던 왕이고, 그렇게 따지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5년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원력으로 기슬르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특히 메소포타미아 달력의 9번째 달이고, 9번째 달이면 그들은 3, 4월을 신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기슬르월은 11, 12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겨울철, 우기 때, 그때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되겠고, 성경이 전하지 않더라도 우기 때는 비가 내릴 때는 굉장히 많이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느헤미야가 있었던 곳이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산궁은 수산 성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겨울궁과 여름궁이 나눠져 있는데,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겨울궁에 해당하고, 여름궁은 엑바타나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겨울궁인 수산궁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 2,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단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사람이 오고 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라고 하는 인편의 느헤미야가 이제 사로잡힘을 면하고, 즉 포로로 잡혀왔다가 다시 귀환한 귀한 공동체 사람들의 상황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을 왕래하는 그런 사신들이나 혹은 또 대상들, 물건을 판매하는 대상들은 어느 한 지역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나 수단성까지 대략적으로 2000km 이상 되어지는 긴 길을 그가 왔고, 아마도 그가 그 겨울철 11월 12월에, 그러니까 겨울이 막 시작되어지고 그 초엽에 이 수단에 도착했으니까 아마도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단성까지 이르는 길은 초기에는 그들이 좀 좋은 그런 계절 여름철에 출발을 했지만 도착할 때에는 겨울이 시작되어져서 조금은 어려움을 직면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거예요. 즉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 있다가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는 그 사명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축성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그가 2000여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의 신앙적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관한 소식을 그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접하고 그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시작하는 부분이고, 오늘 주시는 3절에 그 하나니가 전하는 말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그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별로 좋은 설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환난,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는 이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질문하고 하실 것조차도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잠시 어떤 이유로 떠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그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그 교회를 떠나서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곳에 대한 그리움, 신앙의 고향을 향한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에요. 지금 그가 또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선교의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생활을, 우리는 마치 내가 어느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어지면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곳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함께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어느 시대적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보다도 한 140년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한번 파괴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문이 이렇게 불타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하나는 에스라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귀환해서 돌아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축성하려고 하는 데에 반대자들이 생겨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전 458년에 귀향했던 에스라 시대에 귀향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반대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겪는 고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으로부터 해서 2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곳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교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마치 원수진 것처럼 모든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매우 우매한 짓이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근황을 근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됐고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를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